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2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5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256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15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잉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잉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잉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잉할꼬.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된 믿음을 주시고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따르지 않고 생명의 주님 하나님을 따르며 세상의 보화를 탐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 복음을 주신 것, 구원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공로가 있거나 자랑할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 때문인 줄로 우리가 압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심은 우리만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가족과 또한 믿지 않는 이웃들을 또한 인도하기 위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줄 우리가 아오니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복을 전하는 그런 복된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실을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를 통해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도록 저희들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소원은 약하여서 늘 넘어지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귀하게 써주심으로 우리의 평생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 1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어제 새벽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양인 우리를 위해 왜 목숨을 바치셨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이유는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는 깨지고 말았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완전히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냥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여 다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셨어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구원의 목적,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또한 이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렇게만 이야기가 쉬운데 물론 그것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신앙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는 것, 천국에 들어가거나 무엇을 얻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갖는 것,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고 신앙생활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간다. 그럼 천국에 가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과 정말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산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어제 살펴본 말씀에서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라는 말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안다라는 것은 그저 머리로 안다는 뜻이 아니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고 신앙의 목적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는 깊어지게 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깊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에도 변화가 생기는데요, 부족한 것만을 구하는 그런 기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기도로,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로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는 더욱더 깊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든 양 우리 안에 있는 양,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말할 수가 있죠. 우리의 든 양과 그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나눠서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의 든 양은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부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땅을 주시겠다, 내가 내게 땅을 주겠다, 가라고 한 땅을 주겠다 하고, 또한 너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고, 세 번째로는 너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약속은 모두 이 나라를 세우는 것과 관련이 있는 약속이에요. 나라를 세우는 것, 땅을 주시겠다, 또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백성을 주겠다라는 것은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이죠. 땅이 있고 거기에 국민이 있으면 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수백 년이 지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어지죠. 이스라엘이 그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었던 그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애굽에 있을 때 큰 민족을 이루게 됐고,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나라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나라로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이처럼 나라로 세운 데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처럼 그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주겠다, 민족을 주겠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약속이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 자신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일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백성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복을 전하는 것이냐?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일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인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내 소유이며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제사장 나라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너희가 제사장 나라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연결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먼저 불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은 세상의 죄인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만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잘못된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세상에 복을 전하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저주하는 나라가 된 것이죠. 우리만 구원을 받았다, 이방인들은 다 지옥에 간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사명을 내팽개친, 자신들만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방인들은 다 멸망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저버린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를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는데요. 이 12명의 제자는 구약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심으로써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이죠.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복이 되라는 그 사명을 저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심으로 새로운 이스라엘, 온 세상을 복되게 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새로운 이스라엘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교회에게도 똑같이 주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죠. 즉 온 세상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복음보다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을 내가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교회의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복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받은 복을 전해야 하는, 그 밖으로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만 복받자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복을 전하도록, 복을 흘려보내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복음 전하는 일을 힘쓰며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여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여서 항상 복음을 전하며 착한 일을 하여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협력하는, 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구원받는 거, 나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 성도인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 복은 우리만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받은 우리가 전하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우리 밖에 있는 예수님의 우리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우리를 먼저 복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복을 늘 증거하고 전파하는 착한 행실로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셔서 이렇게 복된 교회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만 구원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을 전하고자 하십니다. 주님,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먼저 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전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에게만 적용함으로 끝내는 그들이 부패하여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흘려보내야지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우리 가족, 이웃,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과 또한 복음의 말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구원의 복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침묵한다면,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곡교회가 이러한 구원의 복을 증거하는 이 주변 지역에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알고 우리만 사랑하고 우리 안에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주민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 또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증거하고 나타내는 복된 교회요 또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절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염려를 물리치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한 가장 복된 응답을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